할렐루야.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역시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영접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찾아가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이셨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크게 열렸는데 아마 주인이 초청한 손님들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포도주를 적게 담그었어요. 혼인잔치의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를 적게 담근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아시고 그 잔치에 찾아가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여지없이 예상대로 포도주가 떨어져 난리를 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가 풍성하게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게 하시고 그 밤에 큰 풍랑이 일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풍랑이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에 보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하고 풍랑이 잔잔하여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다시 또 찾아와 주신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그 제자들에게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아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옛날에 고기 잡던 그 어장으로 돌아가서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새벽녘에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철수하려고 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바닷가에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 누굴 만나려고 가셨어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려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바닷가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자예요. 3년 동안 이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돼서 수제자의 몫을 톡톡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책망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 나중에는 무슨 일을 했지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신문을 받으시려고 할 때에 한 여종이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한패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닭울음 소리가 들렸고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심히 통곡했던 자이기도 해요. 자, 그런 이 베드로, 그런 이 제자들, 이 자들이 지금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하고 돌아가서 밤새 고기를 잡아봅니다. 근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지금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고기나 잡겠다고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현장에 우리 주님이 지금 찾아가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현장 속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도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주님이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천하디천한 이 세상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아니했던 새들 집에 찾아가시고 장기들 집에 찾아가시고 죄인들 집에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책망하고 어찌 저 죄인들과 함께 하냐고 탓할 때에 의원은 병자에게 쓸데있는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느니라.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병든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시고 의인을 찾으시는 주님이 하시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이시고 성공자를 찾으시는 주님이 아니시니라. 실패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실패하여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이 정말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연일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이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생각이 드는지 집을 나와서 공원으로 술집으로 몰려들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있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도 좀 맞고 이제 좀 끝났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도 맥이 빠지고 참 힘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힘든 때,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곤고한 우리들 삶 속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 삶 속에, 어쩌면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지친 우리들 삶 속에 이미 찾아와 주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에? 우리 주님 안 오셨던가요? 안 찾아오셨던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오셔서 보고 계신 거예요. 새벽녘이 됐어요. 날이 밝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뭐 하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어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미 찾아와 계시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힘들 때는 누가 찾아와서 함께만 있어주는 것도 힘이 되고 그래. 할렐루야. 좋은 친구가 그래서 좋은 거고, 친정 부모님이 그래서 좋은 거고, 힘들 때 얼마나 힘드냐고 전화 한 통 해주는 그 한마디에 힘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이 힘든 시기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 능력의 종 그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는 우리 주님이 찾아와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이미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뭐하러 찾아갔어요? 나 부인하더니만 어디 잘 먹고 잘 살아 보자. 그리고 구경하려고 찾아갔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뭐 하려고 찾아오시겠어요? 찾아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청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은 비록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신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를 결단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할렐루야. 너희 세상 부모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 방송을 보면서 맥이 그냥 팍 풀리는 거예요. 이제 7월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나와가지고 마스크 다 벗고, 나도 이거 마스크를 쓰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니까 이게 움직이니까 마스크가 자꾸 내려오고, 우리 사모는 이게 좀 내려올 것 같으면은 이거 올리라고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나중에 화면을 봐도 이게 내려가 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고 그런지 몰라요. 이게 보통 이게 아주 웬만큼 소리 질러도 소리도 잘 안 나가고,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날이 이제 오겠지 그랬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장사하는 분들은 얼마나 정말 맥이 빠질까. 이제 다 백신 맞고 그러면 이제 마스크 벗고 다 좀 풀어줘서 그동안 그냥 그 집에 갇혔던 그 한을 좀 풀려고 그냥들 이제 거리로 몰려오겠지. 그러면 소임들이 이제 미어지게 몰려오겠지. 그동안 손해봤던 것 좀 보충을 할 수 있겠지. 그러고 기대에 부풀었을 텐데 이런 일이 또 터지니까. 근데 방송에서 젊은이들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괜히 젊은이들이 원망스럽고 그래질 것 같아요. 저놈의 새끼들은 뭐가 그래가지고 기저 나와가지고 코로나를 퍼뜨리고 다닌 모르겠다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고기 잡고 있어야 할 자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수업료 한 푼 받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단 말이에요. 뭐 삼으려고? 사람 낚는 어부 삼으려고. 그런데 지금 고기 잡겠다고 가서 고기 잡고 있으니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지. 이걸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또다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비록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는 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아멘. 주님이 그래 이놈들 어디 한번 잘 보자. 고기를 좀 잡나 못 잡나 한번 보자. 아니 내가 고기를 다 쫓아버릴 거야. 못 잡게. 그러고 오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미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힘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힘들 때 오히려 깨어 있어서 내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이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밤새 고기를 잡아보려고 그물을 내렸다 걷었다 내렸다 걷었다 실패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철수하고 이제
배에서 내리려고 그래요. 그때 주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는 얘들아 내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꼭 함을 질러가지고 하셨을까요? 조용조용 하셨을까요? 응? 아마 조용조용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고요한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힘든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주여 없나이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이 바다 출신들이에요. 불과 3년 반 전에는 여기서 잔뼈가 굵어서 고기 잡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날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자신만만했어요. 뭐 늘 하던 일이니까 3년 반 쉬었지만은 뭐 여전해요. 자신 있었어요.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때 마침 누군가도 잘 모르겠는데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이러면 고기가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러기가 좀 자존심 상하고 그래야 한 거예요. 응?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너무 힘듭니다. 할렐루야.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힘들 때는 부모한테 그래 아버지 요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한마디라도 하고 나면 힘이 생기고 그래요. 힘든데 너무 힘든데 힘들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더 힘든 거예요. 부모도 자식들한테 얘들아 내가 너무 요즘 힘들어. 그렇게 한마디 차라리 뱉고 나면 그러면 힘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럴 수 없는 그 상황이 어쩌면 더 지치고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이놈의 세상이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이 세상.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인간에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그냥 혼자 세계하는 이 세상. 이게 더 고달프고 힘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안 잡히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마디 고백 속에 여러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백 앞에 지체하지 않고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멘. 그리하면 잡히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너무 힘들어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게 좀 힘을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랬더니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멘. 그랬더니 그물이 미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배 오른편, 이 배 오른편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요,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날 밤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데도 뜻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에 그물이 미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그러면 찾아온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데 의미가 있어요. 뜻이 계세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이 오른편은 우리에게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주님 편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주의 가르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 편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어쩌면 주의 메시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방향을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는 방향이 항상 옳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찾아오셔서 방향을 주님 편으로 바꾸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1년 하반기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들이 주님 뜻을 향하여 오른편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왼편을 통해서 여러분 성공하려고 했던 우리의 그 생각을 오른편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뭔가 얻고 성공하려고 했던 우리의 그 사고들을 주님 편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른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을 왼편에, 염소와 같이 왼편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오른편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오른편에 왼편에 나누었어요. 이 오른편은 구원받은
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왼편에 있어야 할 자들이 아니고 오른편에 있어야 할 자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나도 모르게 왼편에 구별되어야 할 자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오른편에서 나가 왼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셔서 오른편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향을 오른편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형통한 날에는 안 돼요. 그래서 곤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고 계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른편이 승리의 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른편이 승리의 편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오른편에 있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물이 미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진정 우리가 오른편에서의 삶 가운데 승리가 보장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른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진정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찾아오셔서 오른편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당자 보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방향을 우리 바꾸십시다. 주님 품으로 사명자의 길로 방향을 바꾸십시다. 우리 주님이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